욥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70쪽에 있습니다.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70쪽. 이 셀라이프를 보시면은 본문을 따라서 같이 보시면 참 유익하고 좋습니다. 같이 쉽고요.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않으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용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니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나를 치지 않으라. 그런 줄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야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금방 읽으셔서 이 단어들, 이 문학적 솜씨가 만만치 않다. 바로 느끼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려 직업으로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약 4,000년 전에 약 3,000 약 한 700~800년 전에 쓰여진 그때 살았던 욥이 남긴 기록물이다. 기록물. 내가 생각하면 이게 아마 이 지금 현존 세상에 있는 어떤 문학 작품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 중에 가장 정말 신비하고 그때 이런 고민을 했다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때 이런 시에 대한 어떤 입장을 이렇게 내비쳤다고 그럼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만 봐도 그거는 있던 일을 그냥 기록한 것이 난중일기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도 불과 600년 전, 500~600년 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기록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실록도 남아있는 기록물 중에 엄청난 기록이고, 물론 우리나라에 불교가 있을 때 남겨진 여러 불경들도 심지어 팔만대장경만 해도 어마어마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그런 기록물인데 욥기 이 작품에 보십시오. 인간의 고뇌, 신에 대한 고백, 또 주변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서 지혜를 찾고
인생 문제 해답을 향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수많은 악과 선, 또 죄와 벌, 희망과 기쁨 내지는 슬픔과 낙담, 절망, 또 자연 세계 우주 만물의 이런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와 또 나타나는 별들, 동물들 이야기, 그 수도 없는 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그러니까 이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버려진 책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 또는 인간 실존의 아주 깊은 것부터, 그리고 고통과 악에서부터 어떻게 신앙이 아주 완숙의 경지에 이르는 이 과정을 드러내는 이 어떤 과정들을 잘 찾아서 가시다가 욥기 끝에서 진짜 욥이 어마어마한 신앙을 초반과 같이 발견하고 영적 전쟁을 이겨낸 승리의 그 환희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잘 추적하셔서 욥기를 그냥 어렵다 또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한자 속에 욥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을 향한 신앙 고백이 저렇게 아름답게 정말 주옥같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잘 같이 추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교훈을 정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 프로젝트 또는 하나님의 믿음 테스트 또는 고난 프로젝트가 있어요. 고난이라고 우리 세상 사람은 똑같이 고난이 닥치면 아이고 억울하다,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못 돼요. 성도들은 그런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으로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의 테스트 과정으로서 이런 힘든 문제들이 생겨났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욥이 오늘 1장부터 여기까지 그냥 훅 넘어갔지만 13절에 그동안에 욥이 당한 수많은 첫 번째 재산상의 피해, 또 자녀들이 죽고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자신의 몸이 건강을 잃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 그냥 나가 죽으면 어떻겠나 이 정도로 공격이 막 있고, 엄청난 그냥 한마디로 사방팔방으로 재앙들이 있을 때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프로젝트로 이걸 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13절 끝에는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이 막 급격히 막 커지면 이것이 진짜 정말 여러분 굉장히 신앙을 가졌던 분이라도 섭섭함이 막 생기고, 어찌 보면 이 고난 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건강을 잃고 또 우리 집안에 닥친 고난 때문에 신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있었던 신앙도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것들 마음에 품고 저한테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이걸 뜻을 품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일어나든지 진짜로 욥의 와이프처럼
아이고 그런 신이라고 나는 안 믿겠다. 나가 죽어보라 그냥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뭐 불신 이렇게 대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욥은 정말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단련시키는 하나님 그런 단련 받는 중 마치 우리 청년들이 군에 가면 훈련소에 입소하는데 훈련소에서 세상의 때를 다 뺏기고 정말 무장하는 군인을 거듭나듯이 이건 국가의 부름, 국가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금 발견하는 중입니다. 마치 이게 여러분 욥이 23장 10절에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only you 하나님이 길을 내 가는 길을 다 하신다 이게요. 그 인생 가운데 이 수많은 고통 고난을 속에서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뛰어 나오리라. 순금 신앙이 되어서 이게 나올 것이다. 지금은 내가 신앙이 없고 환난 하나하나 겪을 때마다 힘들다 신음소리를 내가면서 가고 있지만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23장 10절 위대한 고백을 그렇게 남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오늘 13절이 그 23장 10절로 가는 초반부에 있는 욥의 또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좀 고난을 겪었고 요셉은 형들 손에 팔려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 생활을 했고 모세는 바로의 궁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잘 무장되었다가 80세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이와 장수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감옥에서도 있었고 광야에서도 있었고 나이 100세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매일 봄날만 내 인생에 봄날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갑작스러운 태풍이 불 수도 있고 이런 휘몰아치는 사풍도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런 혹독한 훈련 후에 아름답게 또는 영광스럽게 황홀하게 사명자로 또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일꾼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무쪼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나 스스로 짓는 범죄는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 친구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야 이렇게 네가 몸도 안 좋고 이 자녀들도 이게 다 죽고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재산도 다 털털 털리고 이거 분명히 네가 죄악을 분명히 품고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지 그렇게 그냥 가만두지 않는다. 그렇게 막 공격이 막 너무 심했어요. 여기 친구들이 정말 17절에 보면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욥 스스로 생각해도 이거 믿음이 좋긴 하지만 순간 이런 회의와 고민들을 계속해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게 저 뒤까지는 14절 15절도 그런 말씀이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분명한 어떤 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심지어 16절에 보면 내가 교만하면 즉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하나님은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까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막 해대서 하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런 친구들이 막 옆에 와가지고 뭐 병문안 한다고 찾아왔지만 너 잘못했지 숨기고 있는 거 아니까요.
분명히 이거 생각지도 못한 그 죄를 짓는 것도 지금 생각해봐라. 안 그러면 이 병신 못 나간다. 막 여기 막 여러분 그런 걸 들으면서 아유 내가 떳떳하지만 완전한 존재는 아니네. 내가 연약하지만은 절대로 내가 이 교만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네. 그리고 여러분 순수한 겸손을 무장해 가는 과정인 것인데 이렇게 고백해 가면서 그러니 여러분 성도 오늘 주신 교훈이 뭘까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죄를 두려워하면서 멀리에 혹 있을지도 모를 이런 진짜 징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를 욥은 뭐 그런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겸손한 신앙을 무장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줄 알고 늘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의 일에 빠져있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22절까지 우리가 그때 읽었는데 욥이 어떻게 하느냐면 닥친 재난과 또 친구들의 음보의 어떤 공격받으면서 좀 마음이 자꾸 이제 무너져요. 그러면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뻔. 태어나지 말게 하셨어야죠. 하나님 하면서 마음이 좀 밀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욥도 믿음이 없나?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 믿음의 그 없어지는 그 전 단계 마지막 가느다란 그 순간까지 지금 욥이 밀리고 있는 장면을 솔직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긴 것도 아니고 욥은 짧은 순간에 그걸 다 지금 대화를 통해서 한순간에 극복하고 욥기 42장까지 가서 완전 소망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그런 거예요. 욥은요 소망이 없는 모습, 생기를 저주하고 죽음을 갈망하는 그런 단계까지 밀렸어요. 어찌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우리 권사님 몇 분은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이 계신데 최근에 너무 아파가지고 허리를 못 쓰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순간만큼은 제가 이거 죽지 못해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불신앙처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나오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고 이제 나오려고 딱 준비해 일어서는 차에 딱 넣은 것이니까 2달 동안 딱 누가 있으니까 그것도 병실에서 누워서 참 집에서 편안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혼자서 있을 때는 그래도 시끄럽진 않았는데 병실에 가면 시끄럽고 이게 정말 힘들었다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어떻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근데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극복하려면 복음의 능력을 무장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결하시는 그 십자가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빨리 죽어보든지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이게 여러분 그 아픈 게 육신의 아픔과 재산상의 문제, 주변의 관계 문제 때문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아담이 처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귀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장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의 문제에 안 빠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문제나 일 때문에 허무에 빠져 있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사명자답게 또 하나님의
일꾼 또 자녀답게 삶 살아가시는